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가 되었으며 예배와 축복에 초대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교회가 되었으며 예배와 축복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듯이 잠이 실실 오다가도 커피 한잔 마시고 나면 눈이 또록또록하시듯이 이 정체성은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믿기는 믿는데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교회에 왔느냐? 답이 없어. 왜 교회에 왔는지, 왜 예배 드리는지 의문통하게 되죠. 전통적 교회는 유아 세례를 줍니다. 유아 세례. 갓난 아이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이 유아 세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임마구에서 축복기도 받으러 왔죠. 얼른 쫓아나와야 될 일입니다. 얼른. 부모 된 분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 자기의 어린 생명이 하나님 집에 오는 것과 하나님 집에서 축복받는 것을, 이거는 얼른 쫓아와야 될 일입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이 믿음의 절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긴 오는데. 믿는 성도이면서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믿고 구원받은 것의 이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중요성의 가치를 정말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를 알면 자녀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리라. 자녀도 반드시 유아세례 받고 교회 나오고 예배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복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죠.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자녀가 유아세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나중에 크면 받지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오늘은 유아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아세례에 대해서 교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데 제95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느냐라는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어서는 안 된다. 보이는 교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합니다. 그것을 일명 무형교회라고, 무형교회. 형태가 없다 그 말이죠. 유형교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같이 모여서 모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느냐? 보이는 교회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베풀어서는 안 된다. 보이는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세례 베풀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보이는 이 교회 안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세례 베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베푼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속히 하셨고 이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보이는 교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 나오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교리문답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려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자연히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우리가 지은 교회에 반드시 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한 2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서 읽어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에 오늘 이 교리문답에는 회원이라고 해요. 회원하니까 무슨 전도의 회원 같은 그런 일이 있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에 완전히 소속돼,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교회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교회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교회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교회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전도할 때 같이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한다면 같이 선교하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한다면 같이 참여하는 이런 사람을 교회의 멤버 또는 회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철저하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면 안 돼요. 오늘 한국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요.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도 예배 참여해요. 처음 오는 사람도 성찬이 베푸는데 같이 앉아있다니까요.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전도를 해서 선교를 해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면 별도로 모여서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세례를 받게 하는 걸 우선을 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성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교회죠. 이제 우리가 선교, 전도의 방점을 찍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에 참여하게 해서 예배 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많이 열어놓은 거죠. 따라서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 교회에 철저하게 소속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입으로 시인하고 자기는 안다 하는데 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와 한 몸이 안 돼요? 철저히 교회와 한 몸이 되죠. 자, 두 번째로 보이는 교회 회원들의 같이 합시다. 유아들도 세례 받는다. 태어난 지 한두 달 되어요. 태어난 지 한 해, 두 해가 되어도 그런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 못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말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유아 세례를 베풀어요. 그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 없어요. 그런데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구원의 언약을 받아들인 세례받은 성도들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이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세례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에게처럼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언약이 있다. 그래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이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으로 표시를 하라고 해서 표시.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의 자녀이다. 표시를 합니다. 그 언약의 표시는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한 표시입니다. 구원을 해준다는 표시입니다. 아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유아에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생후 8일 만입니다. 8일 만. 태어나자 8일째 되는 아이에게 할례를 해라. 그것이 신약 성경의 유아 세례로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유아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똑같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다는 믿음, 그것으로 유아세례를 하게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대해서 속하여 구원을 받은 부모의 유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그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그 부모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어린 갓난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어린 아기라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라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어린 아이라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 어린 아기라는 단어와 어린 아이라는 단어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파이디온, 어린 아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갓난 아이를 포함해서 유아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어린 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 갓난 아이를 말해요. 갓난 아이. 자,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이제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던 것이, 성전에 가서 축복받게 하던 것이 예수님께로 와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다는 것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다. 그 말입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3대 절기마다 1년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가서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이 중간 과정에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축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언약의 백성은 어린 아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2살 미만의 아이가 뭘 알겠어요? 갓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부모님 안에서 태어난 구원의 언약이 있는 그 자녀는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게 할례받고 아무것도 모르게 유아시에 받아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생후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8일짜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신약으로 말하면 8일짜리에게 유아세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17장 앞으로 몇 장 넘기면 됩니다. 17장 14절 창세기 17장 14절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폭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라. 이 말씀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서 잘려나간다. 잘려나간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모세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자기 아들에게 이 할례를 하나님 고쳐버려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놓은 모세라도 하나님 죽이려고 들었다. 그걸 급하게 알아차린 그 아내가 급하게 아이의 표피를 잘라고 할례를 해가지고 남편이 지금 떠지면서 피난편이라고 했다니까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는 매우 중요시하게 돼요. 나는 뭐 아들 다 컸는데 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손자가 태어나든 정손이 태어나든 고손이 태어나든 뭐 얼른 데려다가 유아 세례 받으려고 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언약 백성들은 3대 절기마다 성전에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한 번.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4절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아멘.
반드시 할례 받은 자는 1년에 3번씩 절기 때마다 반드시 성전을 찾아서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유아시에 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유아세례를 받게 했으면 반드시 주일마다 예배 참여시켜야 돼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구원의 언약이 있는 자녀를 반드시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되고 축복받게 해야 돼요. 유아세례를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누가 예배에 참여하는 걸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성경입니다.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꾸짖었습니다. 어디 이거 데리고 오노마? 이런 거지. 시끄럽거라 아이들을 막 이런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한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보면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그랬어요. 꾸짖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와 데리고 오냐고 말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와서 복을 받아야 될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자녀들이니까 절대 금지 원칙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을 받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유아시에 베풀 때 반드시 이 문답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줄 믿느냐고. 당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 것을 믿나? 확실히 확인해요. 확인. 그 다음에 믿는다 하면 그러면 당신은 부모로서 이 아이에게 믿는 도리의 표를 잘 높음을 보이겠느냐?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예배에 참여시켜서 믿음의 도리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느냐? 이 약속을 받아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고대신학대학원에 이성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설교를 한번 했죠. 젊은 교수입니다. 아주 똑똑한 교수인데 이분의 아버지도 우리 고신교단의 목사입니다. 자기도 목사이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미국 교회에서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 유아세례를 받으러 가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 목사이고 목사의 아들을 유아세례 받게 하는데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목사복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구원의 언약이 당신에게 있는 걸 믿는다고 묻는 게 목사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구원이 있는 것처럼 목사의 아들인 당신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다고 믿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아스럽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묻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더욱 연구하고 생각하는 중에 정말 그런 교회들이 제대로 된 교회라는 거죠. 제대로 된 교회. 철저하게 검증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은 다 낮춰서 누구든지 오게 해야 돼. 전도적 교회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누구든지 오게 해야 돼.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세례에 참여하고, 선차에 참여하는 것은 철저한 문턱을 높여야 된다. 철저하게. 철저히 문턱을 높여야 된다. 구원의 약속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확실히 없는 사람한테 세례를 줘가지고, 세례 받게 하고, 10분 주고, 무슨 참 참여하게 하고, 이 틀리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우리는 가족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사랑, 가질 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의 언약 안에서 자라도록, 그 안에서 자라도록 여러분은 모든 사랑과 수고와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고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자녀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갈망하고 믿으면서 유아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아세례 받은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를 시켜야 돼요. 우리 계획주의 교회는 어린 예배가 별도로 없어요. 원래는 부모들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린이 예배를 별도로 만든 것이요. 원래는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부모님이 모범 예배 드리는 모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뭔가 잘 몰라도 엄마 아빠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기르고 예배에 익숙해지게 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평생의 예배와 떨어질 수 없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년에 당회에서 결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본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아세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고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여기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이걸 여러분 예서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것에 대한 세례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해야 됩니다. 왜 세례대를 교회에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하게 합니까? 십자가, 성찬대, 세례대가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찬대 설교를 들으라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 보혈로 수지받은 사람이야. 이거 눈으로 보고 믿으라고. 그래서 수치는 거예요. 그때 쓰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유아세례 받은 자녀들이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 그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니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주의 교회에서 주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자손들, 그 자손이 태중에 있던 또 장성해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자비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윤효정 주사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습니다. 김옥희 주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김옥희 집사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안나회에서 하나님 앞에 건축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 이 예물들을 준비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기간 위에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의 육체에 삶의 복을 베풀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